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멀리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개인에게나 가까운 가족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영원한 원수도 없고 영원한 친구도 없습니다. 즉, 어떤 때는 원수가 되었다가 또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는 친구가 돼요. 또 어떤 상황에서는 친구가 되었다가 어떤 상황에서는 원수가 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그 사람들이 한때는 친구인데 한때는 원수가 됩니다. 그러나 저 원수였던 저 사람이 또 친구가 되어지는 경우를 정치에서도 수없이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치에서만 보는 게 아닙니다. 어느 공동체든 어느 곳이든 우리는 이것을 늘 경험하고 그리고 목도하게 됩니다. 왠고하면 모든 사람은 자기 유익이 없으면 그리고 자기에게 해가 된다 생각하면 그때는 적이 돼요. 원수가 돼요. 근데 그 원수였던 사람이 내게 이제는 유익이 된다. 그러면 그는 친구가 됩니다. 그게 모든 공동체나 어느 곳이든지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인들은 조금 달라야 되는데 교인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는 다른 게 있습니다. 교인들은 여전히 내게 유익이 있나 없나를 따지는 것 맞아. 그런데 내게 유익이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원수가 되고 나에게 해가 끼칠 때 그를 적대시하다가 그래도 우리는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늘 싸웁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 싸움을 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어쩌면 여러분들도 이 싸움을 끊임없이 하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인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그가 한 말 중에서 제 가슴에 깊이 와닿기도 했고 그 말이 꼭 내 말 같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날마다 생산성과 싸운다. 나는 날마다 생산성과 싸운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당신이 나에게 생산적인 사람이면 나는 당신에게 손을 내밀고 당신이 나에게 생산적이지 아니하면 나는 당신을 볼 일이 없어. 그런 것과 늘 싸운다. 나는 그 싸운다는 이 말이 그분이 그렇게 존경스러울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못 살고 있는데 싸운다는 자체만으로도 너무 귀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그냥 모르는 사람끼리 내게 유익이 되고 유익이 되지 않았을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은 너무 슬퍼요. 그렇게 슬플 수 없어요. 자식뿐인가요? 형제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내게 유익이 되면 부모를 부모로 늘 섬깁니다. 그러나 부모가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생각하면 가차없이 부모는 내 짐이라고 생각해요. 그 짐이라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직접 말은 하지 않지만 속에서는 이럴 수도 있습니다. 원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몰라요. 어떻게 부모 자식 간에 그리 할 수 있나? 형제지간에 어찌 그리 할 수 있나? 믿음의 공동체, 이 존귀한 분들이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에서 어떻게 그리 할 수 있나?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만큼은 달라야지. 그런데 전혀 교회도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교회 중에서 그래 성도는 아직 미숙하니까 성숙하지 않아서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목사님만큼은 달라야지. 그런데 목사님도 다르지 않습니다. 내게 유익이 되지 아니하면 성도를 그냥 해라. 나에게 별로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은 내가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누구나 그럴 수 있고, 그리고 성경은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목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목사도 예외는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저도 예외는 아니에요. 그러나 끊임없이 이걸 싸우는 거예요. 이걸 싸우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 보실래요? 에스겔서 34장 7절부터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딜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그럼 목자가 진짜 없나요? 있어요. 목자는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목자가 없는 거예요.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시작.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런 목자들밖에 없으니 목자가 없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양들을 다 뺏겠다는 거예요. 다 양들을 뺏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렇게 양들에 대해서 자기 유익만 생각하고 목회하고 있다면 나는 그 양들을 빼앗을 것이, 너도 네 유익을 반드시 얻지 못하게 만들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더 심각한 말씀도 있습니다. 미가서 3장 5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이에 물 것이 있다는 게 뭐예요? 내게 유익이 되면 평강을 외치죠. 그런데 시작.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내게 유익이 되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전쟁인 거예요. 벌써 마음속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외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러한 선지자 이런 목자들이 있는 한 그는 캄캄하게 된다. 그래서 반드시 이 세상에 그 모든 사람들이 어둠을 겪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에게는 이상을 보지 못해. 이상을 보지 못한다는 말은 그런 목자에게서는 그 이상이 어디요?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고, 그리고 그런 목자에게서는 절대로 점을 칠 수가 없어. 여러분, 점이 뭐예요? 예언자는, 선지자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전파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전파되어 예언되어져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목자면 죽은 목자고, 그리고 그 죽은 목자 밑에서 모두가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 유익만을 계속해서 쫓고 살게 되면 목자도 죽는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는 아셔야 되고, 이 원리를 안다면 싸워야 돼. 끊임없이 싸워야 돼. 목자도 죽고 양도 죽는다. 자, 그런데요, 목사만 그런 줄 아세요? 성도도 똑같습니다. 성도도 똑같아요. 오죽하면 신대원에서 목회학을 가리키면서 이런 말을 하겠어요. 성도 절대 믿지 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 믿지 말고 성도는 사랑의 대상이야. 말은 좋은 것 같지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랑은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의 모습이 어떻든 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변화시켜 준다는 사실을 믿어야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과 믿음은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가르칠 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성도는 절대 믿지 마.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도들도 똑같이 자기 유익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나 교회나 그 어떤 곳에도 우리는 헤롯과 같은 그런 존재가 내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헤롯이 그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헤롯이 아니라 그 헤롯이 바로 나다. 나도 여전히 헤롯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그 마음이 내게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으셔야 돼. 오늘 한번 본문 보세요. 이 모습이 헤롯이 아니라 내 모습이고,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고,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 한번 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그랬습니다. 지금 헤롯은 예수님을 보기를 오래전부터 소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너무 기뻐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 소문을 듣고 헤롯은 자기에게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 사람을 내게 데려다가 그냥 필요한 대로 쓰면 좋을 거야. 그래서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헤롯은 예수님을 만나기를 계속 원했습니다. 근데 그 예수가 왔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조금 더 읽어보겠어요. 시작.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라던 연고들아, 무엇인가 자기에게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연고로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처음 왔을 때 그건 내가 얘기하는 소리가 아니라 전부 다 하는 소리예요. 자기가 데리고 왔다, 내가 모시고 왔다 하는 사람. 왜? 모시고 왔는데 목회자가 신이 아니거든. 때로는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헤롯하고 똑같이 배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많이 너무 기뻐했어요. 그런데 한번 구절을 보세요. 9절에 책임진 헤롯이 예수에 대하여 간을 보기 시작해. 9절 같이 봐요. 시작.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그랬습니다. 지금 헤롯은 예수님에게 여러 말로 물었다 하는 말은 무슨 생각을 하고 물었겠어요? 이 생각을 한 거지요. 내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인가? 도움이 될 수 없는 사람인가? 유익이 되나? 유익이 되지 않나? 이것을 간보기 위하여 여러 말로 물었어요. 그런데 물었는데 예수님이 대답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왜 안 했냐면 내 중심을 내가 알거든. 네가 나에게 묻는 것은 너에게 유익이 될까 안 될까를 생각하고 묻는 것을 알거든. 근데 주님은 네가 원하는 대로 유익은 너는 줄 수가 없어. 네가 원하는 유익이 아니라 나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는 있지만 네가 원하는 유익은 될 수가 없어. 주님은 그래서 대답을 안 쳐. 그런데 또 하나, 헤롯이 예수님을 죽여야 하는 이유가 또 하나 생겨요. 우리 한번 보세요. 10절 같이 봐요.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통치를 하려면 대제사장의 도움이 필요해요. 서기관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런데 예수에 관하여 고발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헤롯은 절대 예수는 내게 유익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려요? 11절 같이 봐요. 시작.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지금 헤롯이 희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빛난 옷이라 하는 말은 왕복을 갖다가 그에게 던지면서 네가 왕이냐? 그러면서 이제는 헤롯이 정말 이제는 이 예수를 죽여야 되는 순간이 왔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는 친구처럼 맞이했는데 지금은 이제 원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친구가 될 수 있어. 자기 유익에 따라서. 그러나 친구가 자기 유익에 따라서 원수가 될 수 있어요. 우리 한번 12절 같이 봐요. 시작.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뭐가 됐어요? 친구가 되었더라. 무슨 친구요? 예수를 잡는, 예수를 죽이는 일에 친구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지금 헤롯의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이게 임 목사의 이야기고 여러분들의 이야기요. 이런 일들이 가정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사실 최근에서 이걸 알았어요. 집 한 채를 구입하면 부부의 공동명의가 있는 걸 이제 알았어요. 그냥 뭐 누구 이름으로 그냥 하면 하는 거지 생각했지, 나는 공동명의를 한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는데, 왜 공동명의로 해요?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반드시 공동명의로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제 부인 이름 했다가 당신 쪽박 찰 일이 생기는, 또 부인은 마찬가지요. 남편 이름으로 했다가 당신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상황이 생겨요.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르겠어요. 평생 부부로 살아온 사람이 이제는 함께 살아온 친구가 원수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원수가 자기 유익이 되면 또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냔 말이에요. 부부가. 근데 이게 현실인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악순환이 생기는 줄 아세요? 내가 보니까 나도 헤롯과 같은 일을 행하기도 하지만 나는 헤롯과 같은 사람에게 내가 또 당해. 교회에서도 당해.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나는 절대로 이제는 가족도 안 만들 거야. 가족도 안 만날 거야.
공동체 속에 안 들어갈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는 그냥 고독하게 살게. 혼자 사는 게 오히려 더 나아. 오히려 함께 살다가 너와 나 속에서 끊임없는 상처를 입고 준다면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아. 이런 생각을 하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할,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마저도 공동체 속을 들어가지 않고 전부 다 회피합니다. 저는 사실 이게 이제 방송에 나가고 그래서 가능하면 절대 내가 이 프로그램에서 돈 받은 거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제가 TV를 보는 것은 시간이 있으면 9시 뉴스를 좀 봐요. 그리고는 그냥 시간이 좀 되면 내가 보는 건, 저는 드라마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거 왜 보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잘 안 돼. 그게 왜 그렇게 빠지는지는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시골 출신이어서 그런지 자연이 좋아. 그래서 가끔 가다가 나는 뭐뭐이다. 예. 이거 굉장히 영향이 커요. 이게 방송으로 나가서 굉장히 나는 뭐뭐이다가 있어. 근데 제가 이제 그것을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보는데 거의 90%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친구한테 사기 맞았어. 그리고 빚 보증 섰다가 완전히 내가 다 거들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그 상황에 내가 찾은 곳은 산이었어요. 그래서 산에 와서 위로를 받고 그리고 내가 치유가 됐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유를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물론 한 방법일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네가 당할 만큼 당했잖아. 임 목사야, 너 당할 만큼 당했잖아. 네가 목회하면서 이런저런 일 당할 만큼 당해봤잖아.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나 공동체에서 당할 만큼 당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고독하게 하나님이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경험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무엇 메시지냐면, 그때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의지하지 마라. 네가 세상 의지했다가 결국은 그렇게 당하잖아. 네가 성도 의지했다가 그렇게 당하잖아. 너 목사 의지했다가 그렇게 당하잖아. 너 공동체 누구를 의지했다가 그렇게 당하잖아. 여러분들에게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고, 저는 이미 그 수준에 와서 간곡히 부탁드려요. 자식 의지하지 마세요. 예, 아멘. 그래도 죽어도 않는 거 보니까 그냥 하려면 그럼 하세요. 자식 의지하지 마세요. 서로 상처를 남길 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너 그것을 의지하다가 네가 아픔을 겪고 상처를 겪게 되면 네가 내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내가 너를 찾아간 것 네가 알잖아. 그 찾아가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만 의지해라. 여호와만 의지해라. 그 여호와는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그분이세요. 변함도 없어 회전함도 없으신 그분이세요. 그 여호와는 한번 계획하신 일들에 대하여 절대로 변치 않으시는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셨잖아요.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우리는 배신했어요. 헤롯과 같은 제자였었고,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셔서 그 배신하고 적대감을 가졌던 그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찾아가셔. 단 한 번도 우리 주님께서 그를 향하여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따뜻하게 찾아가세요. 이게 우리 주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의지해라. 얼마나 더 당해야 네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겠나? 얼마나 네가 바닥까지 내려가야 그 하나님을 의지하겠나? 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바닥까지 내려가지 않기를 원해요.
왜? 그것은 목사에게 가장 아픔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고 계세요. 너 세상 의지하지 마. 하나님 의지해라. 그래서 잠언서 3장 5절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아멘이신가요? 그런데 여러분 조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다급할 때 같이 한번 합시다. 다급할 때는요 하나님 의지하기 어렵습니다.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사울이 엄청난 실수를 해요. 블레셋이 바로 지금 앞에 쳐들어왔어요. 다급해요? 다급하지 않아요? 얼마나 다급해요?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진짜 다급하지.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신접한 여인을 불러옵니다. 이게 사울에게는 굉장히 큰 실수를 한 거예요. 내가 지금 앞에 죽는 순간이고 다급한 그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 원하시는 이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같이 합시다. 다급할 때 조심해라. 여러분 명철을 의지하거나 지식을 의지하거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은요 여러분 그게 어떤 상황인 줄 아세요? 지식이 신이 된 거예요. 경험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고 사랑하는 사람이면 놔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해로만 하나 건드려도 그는 꼼짝할 수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단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내가 그 경험을 의존하는 그 순간 그 경험은 그것이 경험이 하나님이 돼. 왜 하나님을 의존해야 돼? 다급할 때. 또 하나, 내가 뭔가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의존하기가 참 힘듭니다. 없던 돈이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의존하기 힘들어요. 내가 어떤 지위가 생겼어요. 그러면 하나님 의존하기 매우 힘듭니다. 제가 이게 방송에 나가는 거여서 교회 이름은 되지 않아요. 교회 이름은 안 돼도 짐작은 또 할 수 있어. 그게 걱정은 돼.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장로님이고 그분이 나 초대해서 식사 대접도 받고 예배도 드려준 장로님이세요. 근데 그 장로님이 건설회사의 20의 안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건설회사 20의 안에 들어가니까 이분이 별로 돈 걱정하지 않고 돈을 마음껏 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교회를 새로 지읍시다. 근데 그 교회는 수백억 들어가는 교회예요. 근데 그 수백억 중에서 제가 반절을, 제가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한 것은 방송에 나가니까 그래. 그냥 수백억이야. 근데 나는 그 액수도 다 알아. 근데 그 반절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목사님도요, 그분이 그래도 경제력이 있는 장로님이니까 목사님도 그분의 경제력을 의지했어요. 교회는 다 부시고 새로 건축을 해 나가기 시작하는데 반절쯤 되었을 때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하나님 한번 훅 하면 다 날아가. 세상에 그 20대 안에 들어가는 건설회사가 부도가 났어. 이 사람은 또 누구에게 찾아가냐면
담임 목사님에게 찾아갔어. 지금까지 자기가 너무 돈이 이제 필요한 거야. 다급해진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목사님, 지금까지 들어간 내가 여기에다가 투자한 것을 빼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원래 당신하고 나와 약속이 그게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장로님이 목사님을 고발을 했습니다. 그게 고발해도 잘 안 되니까 과거에 있었던 목사님의 치부를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그 재판 과정, 그래서 그 목사님은 사실 그 스트레스로 인하여 얼마 살지 못하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그 장로님은 폈나? 쫄딱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급할 때 조심해야 되고 있을 때 조심해야 돼. 건강할 때도 조심해야 되고 내가 경험이 많은 것도 조심해야 돼. 그건 의지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라면 이 주신 것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사용할 수 있을지만 기도해야 하는 거지. 그걸 의지할 때는 하나님은 한 번 불어버리면 아무리 견고하고 단단한 것 같지만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게 네가 이 많은 상처를 받았나, 사람들로부터 네 아픔을 받았나, 너가 헤롯과 같은 그런 처지가 됐고 헤롯과 같은 그런 처지에서 네가 그런 고통과 상처가 됐나.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얘야 더 이상 그것들을 의지하지 말거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 메시지를 던져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의지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5절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설교하기 전에 외치는 것이 그냥 외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우리 신뢰하자. 그리고 6절에 이렇게 말하죠. 잠언서 3장 6절에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두 번째는 범사의 그를 인정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범사의 그를 인정한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힘들어, 지쳐 있어, 너무 어려워, 질병이든 경제적이든 힘든 상황에 되었을 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정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인정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나는 인정합니다. 저는 요셉을 굉장히 귀히 여기는 부분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게 아니에요. 물론 요셉이 유혹을 뿌리치고 떠난 것도 귀한 일이지만 나는 그것도 내가 요셉에 대해 귀히 여기는 것은 그것보다 더한 게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50장이라.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래 형제들이 너무 두려워 떠는 거라. 이제는 아버지가 죽였으니 저 요셉이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돌봤을 것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틀림없이 이제는 저 요셉이 당신을 해한 것에 대하여 반드시 우리에게 원수를 갚을 것이라 생각했을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는 요셉이 그 형제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해한 건 맞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선으로 바꾸신 그 이유는 모든 백성들을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선으로 바꾸셨다. 그러니 형제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다 기르리이다. 이 부분이
너무 귀한 거라. 그러니까 지난날에 나가 해를 끼쳤던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그 해를 끼친 그 시간을 인정하시는 거랍니다. 우리에게 때때로 이런저런 아픔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를 신뢰하시고 끝까지 그를 인정하시면 그 사람만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때 내가 살아요. 내가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가 살 뿐만 아니라 내가 머물러 있는 가정과 공동체, 교회를 살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이 싸움 날마다 싸우십시다. 날마다 싸우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행복하게 그리고 정말 생명의 사랑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기쁨이 되심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건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헤롯이 되기도 하고 내가 헤롯을 만나 늘 상처를 입을 때 홀로 사람을 떠나 고독하게 있기를 원하지 않으셔서 우리 주님은 내 아버지로 친구로 찾아오셨습니다. 그 주님 더 이상 세상 의존하여 상처받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범사에 인정하여 그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나도 살고 가정 살리고 공동체 살리는 귀한 그 일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 모리모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자손, 특별히 한국중앙교회와 온 지구촌에 있는 선교지와 교회들, 민족, 방송의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